네, 주안의 문화 7월 17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낫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여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말했을 때에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전달하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리게 되지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행동한 것을 보면 아마도 자신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리면 예레미야의 입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듣기 싫은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의지 여부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의지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들이 모두 선하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묘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나타내시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지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느니, 즉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여 같이 나누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친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표현에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라고 말들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원뜻은 이 부르짖음이 부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즉 마구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앞에서 자기 계시를 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입니다. 즉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와 함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십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일들을 미리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순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행동의 방향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도 활력 있는 복된 삶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징벌과 회복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징벌에 대한 내용은 4절에서 5절 2절입니다. 그런데 회복에 대한 내용들은 33장 뒷부분 전체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요. 유다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치료하시고 그들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포로들이 돌아오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에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 성읍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들이 될 것입니다. 황폐하였던 모든 곳에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이며 풍성함과 회복들이 다시 일어나 그 땅에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비록 그가 현재는 힘든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약속을 미리 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현실 앞에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선으로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자, 그때 나의 심령이 여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항상 주님께 속한 자의 품위를 가지고 살게 되어요. 자,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더욱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지요. 그것이 성도들의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때 더욱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들, 걱정들, 그리고 상황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면서 더욱 담대하고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